네. 오늘 유튜브 보실 때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설정이 지 마음대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잡아놨는데도 한 번씩 이럽니다. 초등 아이들한테 그 오빠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똥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요. 뭐 예배 드려서요, 뭐 기도해서요,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니? 하고 물어보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좀 생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정확하고 이게요 서로 연결이 안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어저께 다시 느꼈거든요. 우리가 진짜 구원에 대한 참된 이 의미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실제 누려야 됩니다. 오늘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만 장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여기서 누구냐 하면 이 아이였어요. 여자아이. 나만 집에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으로 그 집에 팔려갔어요. 나만의 부인의 시종을 들면서 장군의 숨겨진 문제를 봤습니다. 숨겨진 문제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답을 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문제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답을 주는데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듣느냐, 누구를 처음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처럼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제자를 남기게 되어지죠. 그러나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제자를 세우면 진짜 자기와 똑같은, 자기와 닮은 그런 제자들을 남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절입니다. 렘넌트 시기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결단하셔야 된다니까요. 강단의 이 말씀을 살리는 나는 제자가 되겠다. 주일 메시지는 매주 선포되어집니다. 매주만 선포되는 게 아니고요.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하고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하고 나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게 늘 뭐가 되냐면 주일 2부 메시지가 기준이에요. 삶에. 안 그러면 새벽에 할 말이 없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리겠지만 그거요. 반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한다는 게 사실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게 안 부딪히면요. 제 아주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거 언제 했던 메시지인데 이게 있어요. 제 속에 있어요. 그 예전에 김동원 목사님 메시지 할 때도 그렇고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도 그렇고 저거 언제 그러면 요거 요렇게 되는데 이게요. 이상하게 머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 대로 잘 안 되고 이렇게 머리가 이게 예전의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래서요. 그렇게 계산이 되는 순간부터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제가 매일 아침에 같은 메시지를 반복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양심상이요. 이거 했던 메시지 또 한다라고 생각하면 메시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뭐가 되냐면
계속 그 메시지를, 지난번에 금요일 때 말씀드린 만나는 사람, 일, 그 장소 속에서 그 메시지가 계속 엮어지니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은 듣기에 같은 메시지를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가 되어져. 그러니까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 1년 52주, 53주가 될 때도 있죠. 거기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메시지 계속 들으면요. 제 메시지만, 더구나 저는 아직 이렇게 외부 목사님들 많이 안 세우잖아요. 제 메시지만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목사님 또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네, 이게요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강단의 이 말씀, 특히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그거 말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현장에 실현시키는 제자로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딱 응답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요 석회석 붙듯이 굳습니다. 그래가지고 단단해져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말씀이 그 마음에 안 박혀요. 길가밭과 같이 되어져요. 돌짝밭이 그렇게 되어져요. 강단의 말씀을 살릴 수 있는, 실현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자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하게 되냐면 오늘 이 아이처럼요. 어떤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어져요. 이 아이가 구원의 길 잘 그려가지고 나만에게 영접 초청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답을 그 사람의 문제를 보고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게 살리는 길이라니. 현장 살리는 제자의 응답은요. 뭐예요? 우리는 늘 드리는 말씀은 전도를 너무 작게 생각해서 전도지 주거나 교회에 데리고 오거나 이런 수준을 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전도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내 현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나랑 늘 함께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필요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그 답은 어디서 나오냐? 이게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그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일, 거기에요. 그 메시지가 답으로 전달되어진다. 오늘 이 아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 답을 줬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아만 장군 한 명이 살아난 게 아니고 시대에 완전히 재앙을 막는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시대 살리는 제자가 되어져요. 자기는 노예로, 종으로 끌려왔지만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시작은 어디냐? 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강단의 말씀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내 현장에 실현되어지는 그 응답의 제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는 나아만 장군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 성공했습니다. 그를 오늘 성경에 소개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의 주인이 누구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예요. 왕이 봤을 때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는 전쟁에 아주 능한 큰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영웅이죠.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어요? 나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자, 나병.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이러스에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다가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심한 나병이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귀나 코가 뭉그러지고 떨어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눈꺼풀이 녹아내려서 덮이기도 합니다. 피부가 이 농으로 인해서 다 녹아내려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고치기가 힘든 병이고 과거에는 불치병으로 치부를 받았고 그 이전에 이 당시에죠. 남한 당시에는 성경 기록되어 있었던 때는 신의 병이라고 신의 저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마을 밖에 살면서요. 늘 어두운 데서 숨어 다녔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면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도저히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죠. 그냥 걸리면 그렇게 죽는 거였습니다. 나병 환자들. 이 나병이요. 그런 병이다 보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모혼하고 이렇게 상처가 많아서 삐뚤어져 있는지요. 예전에 그 인도권에서 의왕으로 넘어가는 길을 보면 이 나병 환자 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의외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요 제법 많았대요. 이게 뒤에서 어떻게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제법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급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돈을 구하다가 못 구하는 사람들이 최후에 찾아가는 데가 어디였냐면 그 나병 환자촌 찾아 돈을 빌린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줘도 되는 사람인지 안 빌려주면 안 될 사람인지를 얼마만큼 간절한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한대요. 한 상에 앉아서 나병 환자랑 그러면 막 다 이게 얼굴에 저게 농이 막 흘러내리고 막 뭉그러지고 그런 손으로 같이 한 상에 앉아서 이게 넘어가겠습니까? 다 어떡하냐면 대부분 열에 8, 9은 다 도망간대. 못 버틴대요. 한 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남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돈을 빌려준 그런 얘기가요. 저희 믿을 만한 정보통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막 돌고 막 그랬었거든요. 진짜요. 굉장히 편협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왕 앞에 왕이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존귀한 자예요. 아람이란 나라를 구원한 대단한 용사이죠. 그러나 그의 이 겉옷, 갑옷을 벗는 순간 그의 투구를 벗어버리는 순간 그는요 진짜 저주와 재앙 속에 날들이 엮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깥에 나갔을 때는 얼마나 폼 잡고 다니겠습니까? 집에 들어와서 이거 딱 벗는 순간 아무도 가까이 못 가죠. 얼마나 편협되고 얼마나 갇힌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혼자서 이 모든 인생의 무게를 감내하고 견뎌야 되는 인생. 사는 것 같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무도 근데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지금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니.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친척분 가운데 뭐 재벌까지는 아니고 준재벌 정도 되시는 분이 거기 한강이 보이는 맨션에 살아요. 맨션에 사는데 층을 1층부터 4층까지를 혼자 다 쓰세요. 이렇게 쭉 쓰시는데 1층부터 4층까지 딱 올라가는 계단에 뭐가 있냐면 자전거가 양옆으로 쫙 있습니다. 응, 응. 그리고요 올라가 보면 집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막 진공관 라디오 그 진공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립하는 취미를 가지고 그게 한 층을 꽉 채웠어요. 또 뭐 정리를 잘 해놓고 누가 와서 구경할 만한 캐는 게 아니라 막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집에 혼자 계세요. 기러기. 저기 가지고 애들과 아내는 외국 나가 있고 혼자서 사니까요. 집안이 뭐 어디 뭐 제대로 발도 디딜 틈 없이 막 다 막 마음대로 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주차장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날 원하는 차를 탈 수 있으면 차들이 쭉 서 있어요. 그러고 사십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행복해 보이냐? 진짜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물론 차 많으니까 부럽긴 해요. 집 크니까 부럽긴 한데 그 한 사람을 보고 참 사람이 멋있다, 닮고 싶다, 부럽다 하는 생각은 1도 안 들어요. 진짜. 왜 그러냐?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난다니까요. 세상 성공자들의 모습,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 가지고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여서 많은 것을 이루고 가지고 다 소유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영적 무지 속에 있습니다. 영적 거 아무것도 몰라요. 뭐만 하냐? 나만 알아요. 나의 것. 이게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완전히요, 그 속에 욕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라.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건 모르고 나의 것, 내 성공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요. 심지어 그들의 삶에 이 복음의 이 축복조차도 어떻게 바꾸냐면 그들은요. 완전히 육신적인 것으로요. 다 바꿔요. 그래서 어디에 빠집니까? 그들은 무속, 역술, 종교.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게 그 안에 너무나 견고한 성으로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 내게 딱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육신적으로 딱 이해해서요. 복음 자체를 어디로 바꾸냐? 종교 행위로 바꿔요. 네, 진짜요. 무섭습니다. 조금 뭔가 성공했다, 뭔가 갖추었다,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이 신앙생활이요. 어쩔 수 없이요. 은혜? 아니요. 행위로 갑니다. 복음이 아니고 종교로 갑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이 교회에서 참된 복음 가운데서 응답받기보다는 어디로 가냐면 무속, 역술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한 교회에서 제대로 정착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이익과 동기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늘 종교생활 중심으로 간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뭐 때문에 다니냐? 이것 때문에 다녀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색깔을 가지냐? 이 색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적인 행위로 빠지죠.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뀝니까? 통장의 잔고는 늘어날 수 있고 집은 넓어지고 그런 육신적인 것들은 더 많이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이거는요 절대 못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라니까요.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음란으로 타락으로 술과 이 약물 이쪽으로 가게 되는지. 왜? 우리 랩런트들은 잘 알잖아요. 우리 아이돌 애들 중에 보면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로 고통당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냐?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해도. 성공해서 막 온몸을 명품으로 두르고 다니는데 그 안에는 이 근본적인 게 안 바뀌니까요. 다 했는데 이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는 치유가 안 돼요. 근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치유돼야 되는 거잖아요. 치유가 안 돼요. 근데 불신자들이 보였을 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어떻습니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제차 수억짜리를 타고 다니고 명품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막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죠. 결말이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결혼 생활 하나를 제대로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 보기가 힘들다니까요. 말년에 가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냐. 나중에 노년의 모습들을 보시라니까요. 연예인들 노년 모습들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생이 마무리되는 경우 얼마나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왜요? 안 바뀐다니까. 그걸 불신자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인생, 우상숭배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 저주. 마음과 생각에 평안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그 짐을 벗어버릴 길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인생이 역. 그러다가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저주 재앙이죠. 아깝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잘 사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문제가 딱 터지는데 그때부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딱 되어져.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이루었으면, 내가 이 정도 올라섰으면 됐겠지. 아니요. 어느 한순간에 꼬꾸라진다니까요. 그걸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바꾸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 현장을 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이면의 모습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소녀가 집에서 그것도 종노릇하고 있는 어린 소녀가 그에게 답을 줍니다. 답을 줘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답을 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선지자를 만나라고 합니까? 그에게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가서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래요. 그래서 나아만이 왕에게 가가지고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이 숨겨진 문제, 나의 이 오래된 문제, 나의 이 운명과 같은 저주의 문제 해결할 길이 있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나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아람 왕이 당장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군대 장관이 갈 거니까 고쳐내라 하고 편지를 썼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습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이걸?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핑계거리를 삼으려고 이와 같이 한다고 막 난리를 쳐요. 막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해? 그가 사마리아에 한 선지자가 있는 줄 알 테니까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얼굴도 안 비칩니다. 대면도 안 해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나가니까 씻고 고침받아서 집에 가라 그래요.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열받죠. 내가 가지고 이루고 내가 생각했던 나는 굉장한 사람인데 이 별 보잘것없는 소국에 자기가 무시하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가 기껏 한다는 게 얼굴도 안 비추고 애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러고 땡 하니까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집으로 가자고 우리나라에 가면 이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씻겠냐 하면서 막 역정을 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신하들이 가가지고 다른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하셨겠습니까? 7번 씻으래잖아요.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역정내십니까? 씻으세요. 안 나오면 와서 죽여버리면 되는 거고 나오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요, 오늘 잘해줬다니까요. 그래서 뭐합니까? 7번 씻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치유되어지죠.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왕하 5장 14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진짜 우리의 치유는 어디 있냐? 말씀 속에. 나만이 생각했을 때 전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와가지고 안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뭐 안 되면 칩을 놔주든지 뭐 약을 발라주든지 이게 낫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씻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아이 하나 시켜가지고 가서 씻고 씻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라고 전달만 받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예은이 같은 애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하래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러면 대부분 뭐 하냐면 내 자존심 앞세운다니까요. 오늘 나만처럼요. 그리고 그냥 삐져가지고 갑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나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니까요. 왜 강단의 말씀을 살려야 되냐? 제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리라는 거예요. 내 말이 다 옳냐? 아니라니까요. 저는 얼마나 제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인지 잘 압니다. 제 말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뭘 들으셔야 되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 여러 가지 것들을 앞설 것들이 있겠지만 다 내려놓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실제 누리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나오는 원어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으신데 어떻게 치유하시냐? 말씀으로요. 왜 말씀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 그래서요 말씀은 모든 문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질병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었더니 낫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뭐 한강 가서 한 100번 씻으면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냐?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말씀 속에 치유의 모든 능력을 담아두셨습니다. 나만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7번 목욕하고 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설마 했는데 순종했는데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엘리사 찾아옵니다. 엘리사한테 막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사 또 만나주지도 않아요. 가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요. 네. 이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했냐?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냥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흙 달라고 그래요. 흙. 왜 그러냐? 이제 그 흙을 가지고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자기가 다시는 희생제사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만 내가 희생제사.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는데 내가 자리가 그래서 우리 종 아람의 왕이 림몬 신당에 찾아가서 림몬 신 제사 지을 때 나도 그 옆에 지켜야 된다.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 내 자리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내 본인은 거기에 없다. 그냥 자리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그거 용서해달라. 내가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 내 본의가 아니니까 용서해달라. 그러고요, 여호와만 섬기고 결단하고 진짜 치유가 뭔지 아셔야 된다. 병 고침 받으면 치유받습니까? 아니요. 제가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병 고침 받고 난 다음에 고침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전의 영적 상태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다시 육신의 상태가 그와 같이 되는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치유받아야 됩니다.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참된 치유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 완전히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운명을 바꾸는 영적 치유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영적 치유입니다. 이게 참된 치유라. 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실상, 그 내면의 모습, 그 이면의 모습을 정확히 보시고요,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짜 힘 얻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 찾으세요. 이 아이가, 이 계집 아이가 맨날 종으로 팔려왔다고 울고 짜고 못하겠다고 땡깡 부리고 그래가지고 맨날 숨어있고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나아만 부인에게 말한 그 말이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바르게 정확히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왜 그 일에 성공해야 됩니까? 분명히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경제응답, 사회적인 성공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다. 이 여종아이가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했는데 어느 날 그의 주인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 나아만이 치유받고 돌아와서 이 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전과 똑같겠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고 그 현장에 정확한 삶의 이유를 찾아서 응답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별과 같이 세우신다니까요. 왕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응답 속에서 가지게 될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힘 얻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정확한 이유 찾으시고요, 그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세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장이 이루어지도록. 이와 같은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면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숨겨진 이면에 감춰진 문제 완전히 치유되어진 그런 은혜가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의 실현을 드리는,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드리는 주역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전 성도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